있습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 속을 몰라요. 그쵸?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사람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시작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이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다 같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신앙이 없는지 사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랑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주목해서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 재림 때, 심판 날 어떤 사람들이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멸망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서 마지막 때까지 교회 안에 같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알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쭉정이는 사탄이 심어놓은 것인데 이것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쭉정이를 뽑아낼까요? 라고 말했을 때 주인이 그냥 둬라. 쭉정이를 뽑다가 알곡까지 해질까 염려되니 마지막 추수 때까지 그냥 같이 두라라는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도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오늘은 어떤 사람이 이 마지막 심판날 구원받는 자가 되고 어떤 이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지 종말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구원받는 성도의 참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24장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 때를 자기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하시는 역할이 그 사역이 다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그 날을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날을 모르시지는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죠? 노아의 때 세상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해요.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받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즉 이렇게 사사로이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9절 말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이 일하고 있던 사람 중에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진다는 거예요. 같이 있다가 예를 들어 우리도 이렇게 같이 있다가 이 안에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지막 종말 때
같이 있는 사람 중에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버려둠을 당하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임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죠. 결국 언제 주님이 임할지 모르고 언제 누가 데려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말씀 예수님이 언제 하셨냐면요, 서기 30년경에 하신 말씀이에요. 1세기 때. 그거 거의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는 깨어 있으라, 주가 곧 임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지난 시간 제가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시간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하기 때문에 참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곧 예수님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직도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셨네 라고 느끼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2000년이 아주 한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임해도 그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지막 날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안 왔으니까 안 오시겠지 뭐, 이게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 주변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사사로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했어요. 노아의 때 사람들이 노아를 비방했잖아요. 저 미친 할아버지가 왜 산에다가 배를 만들지 500년 동안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홍수가 나서 멸망하기 전까지 다들 그냥 그렇게 사서로이 살았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요,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급작스러운 재난에 온 도시가 파괴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로마 폼페이 베수비오 화산 폭발 사건이 그것이었습니다. 폼페이의 최후라는 책 보셨나요? 폼페이는요, 역사적으로 고대 이탈리아 지방에 있던 도시였어요. 당시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 그때는 이탈리아가 가장 부강한 나라였어요. 로마 제국이라고 그랬죠. 그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였어요, 폼페이가. 그리고 아주 세련되고 고도의 발달된 문명을 갖고 있는 것이 그 폼페이 도시였어요, 1세기에. 그런데 서기 한 79년경 정도 때 그 폼페이 근처에 있는 화산이 있어요. 그 베스비오 화산이라는 하는데, 이것이 갑자기 폭발된 거예요. 그 전에도 징조는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우습게 본 거죠. 근데 그것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폼페이 인구 중에 2000명 가량이 그 도시와 함께 함몰돼 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 화산재며 돌이며 흙이 다 튀어서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 도시 자체를. 그리고 그게 오랜 시간 그대로 방치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1800년대 넘어서 발굴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 로마 폼페이 도시를 다시 발굴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것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아, 이때 이렇게 문화가 좋았구나. 1세기인데 막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고, 로마에 막 엄청난 게 많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발견하는데 희한한 게 있었어요. 사람들의 유골이나 사람들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도시는 그대로 있었어요. 보존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흔적이 없어. 그 넓은 도시는 그대로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고민을 했어요. 근데 희한한 점을 하나 또 발견한 게, 중간중간 군데군데 어떤 빈 공간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 공간이 뭐지? 땅을, 지층을 계속 캐내는 거예요. 지층에 쌓여있으니까, 겹겹이. 지층을 파내니까 홈페이지 도시는 그대로 복원이 됐는데
군데군데 알 수 없는 형체의 그런 웅덩이 같은 것들, 뭐 이런 공간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거기다가 석고를 이제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모양이 됐어요? 바로 사람들의 모양이 다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다 죽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그 공간은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석고를 뿌리니까 그 당시 바로 죽기 직전에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서 보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어땠냐면요, 너무나 일상적인 모습이었대요. 정말 아까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것처럼, 맷돌을 갈다 죽은 것처럼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 가운데서 그대로 죽어 있었던 거예요. 아주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마지막 종말일 때도 이와 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급작스럽게 재림을 하셔요. 밭을 갈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간다는 거예요. 맷돌을 갈고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여자만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우리 모르죠. 아무리 그래도 2000년 동안 오지 않은 예수님이 당장 오늘이나 내일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면 사실 다 비슷해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는 게 나쁜 겁니까?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또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고, 직업이 있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아기를 낳아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 모습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지만 그런 생활 가운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만 있어야 돼, 기도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 같이 일을 해요. 밭을 간다고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맷돌을 간다고, 생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먹고 자고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누구는 구원받아요. 그 중에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누구는 구원받고 왜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 24장 42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말해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 기준은 깨어있다는 건데, 그럼 깨어있는 건 또 뭡니까? 무엇이 깨어있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이제는 기도만 해야 되고, 깨어서 잠도 자지 말아야 되고,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인가?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밭에도 가고 맷돌도 돌리고, 즉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야 돼요. 그게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건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전도서 3장 13절 말씀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라고 전도자 솔로몬이 말한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아기도 낳고 밥도 먹고 즐겁게 마시고 놀고,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선물이에요. 일생 동안 누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말은 도대체 뭡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뭐 교회인만 해, 교회 사역만 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세요. 맷돌도 가시고 결혼도 하시고 다 살아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성도의 시선은 늘 항상 하늘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정체성에 대한 말이에요. 같은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하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은 똑같아요. 똑같이 일도 하고 똑같이 공부도 하고 학교에서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나 겉모습은 똑같지만 우리 성도는 정체성이 달라요. 그래서 성도를 나그네라고 해요. 성경에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이 땅에 살지만 나의 정체성은, 나의 본향, 내 진짜 집은 저기 하나님 나라야.
여기는 지금 잠깐 왔다 가는 거야. 이 정체성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누가 구원을 받냐 못 받느냐는. 제가 서두에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속을 모른다 그랬죠. 전 진짜 모르겠어요. 오늘도 가만히 있으면 저분이 진짜 어떤 신앙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아시겠죠? 사무엘상 16장 7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있으면 저는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 강사님이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존 오웬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은 하루 동안 얼마나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가? 당신은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얼마나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사냐는 걸 물어요. 우리가 24시간을 살아요. 6시간, 7시간을 잠을 자고 9시간 정도는 생업에서 열심히 일해요. 강도사님도 회사 생활을 해요. 회사에서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정신없죠. 회사 일이. 그런데 오해는 말해요. 당신은 하루 동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생각을 하며 사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오해는. 당신이 모든 그런 수고로운 일을 마치고 이제 쉴 때, 우리가 쉴 때가 있잖아요. 저녁이나. 그렇게 쉴 때 당신 안에는 자연스럽게 영적인 생각이 스며드는가? 라는 질문을 해요. 그래, 너가 너무 바쁘게 살면서 기도할 시간도, 말씀 볼 시간도,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시간도 없어. 그렇다면 그 하루가 지나고 너에게 잠깐 휴식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너는 무슨 생각을 하니? 그렇게 네 마음과 몸이 지쳤을 때 자연스럽게 그런 영적인 생각이 너에게 스며드니?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중에 얼마나 영적인 일에 몰두하고 영적인 생각을 하며 살고 있어요? 너무 바빠요, 저는. 그렇다면 그 일과가 끝나고 정말 쉴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모습은 같아도 어디를 정체성을 갖고 사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의 의미가 바로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도 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돼요. 그것이 마지막 날 구원받는 성도의 조건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다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아니면 정말 여러분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이렇게 세상적인 사사로운 삶을 사는 게 잘못이 아니라 그랬죠. 그것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자신의 전부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은 반드시 노아의 때처럼 또 폼페이의 화산처럼 급작스럽게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일터에서 일할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어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나 그 날 때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날에 이르기 전에 스스로 구원받을 참된 믿음이 있는지 신앙을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정체성을 갖는 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거죠. 말씀을 보는 거고 기도를 하는 거고 자꾸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그리고 더욱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 정체성은 어디 있는가? 나는 하루 24시간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나는 정말 쉴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는 영적인 것들이 흘러들어오는가? 꼭 스스로를 경계하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돼서 그 종말의 때가 급작스럽게 이룰 때 우리 모두 버려진 자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